잃어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에 호주머니를 더듬으며 길에 나아갑니다.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길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 속에 우리 인생의 단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뭘 잃어버린 걸까? 시간도 있고 일도 있고 사람도 곁에 있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가운데 텅 비어 있습니다. 기도의 길을 잃고 말씀의 감동을 놓치고 사랑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인의 말처럼 두 손의 호주머니를 더듬으며 길 위에 서 있는 사람 같습니다. 무엇을 잃었는지는 모르지만 무언가를 잃었다는 건 분명히 아는 사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닐까요? 시인은 길은 돌담을 끼고 가고 길 위에 긴 그림자가 드리우며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르다고 노래합니다. 여기서 돌담은 마치 굳게 닫힌 우리의 마음 같습니다. 그리고 길 위로 드리운 긴 그림자는 우리를 여전히 짓누르는 죄책감과 후회의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삶이란 결국 잃은 것을 찾는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이 다시 하나님의 품을 향해 걷는 길, 그것이 믿음의 길이며 그것이 회개의 길입니다. 오늘 예언자 요엘은 그 길 위에 서 있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잃었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헤매고 있는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꾸짖음이 아닙니다. 왜 이렇냐가 아니라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소망의 속삭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멀지 않습니다. 그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다시 아침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즉 매일의 삶에서 회복을 선택하는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잃어버린 우리의 사랑과 믿음, 그리고 잃어버린 기도의 마음을 다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몰라 두 손을 더듬으며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길에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이 물음은 너는 너에게서 무엇이 변하기를 원하며 무엇이 변하지 않기를 바라느냐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에는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있고 또 새롭게 변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정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믿음의 뿌리는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우리의 마음과 태도 그리고 신앙의 열정은 날마다 변하여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멈춰버린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변화가 없는 신앙은 뛰지 않는 심장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마침내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변화는 부패가 아니라 발효입니다. 우유가 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악취가 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발효되면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다. 우리의 신앙이 변한다는 것은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썩게 하지 않으시고 발효시켜 향기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변화는 두려움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우리는 세상을 더 넓게, 더 깊게, 그리고 더 따뜻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일을 버렸노라. 또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면에서 자라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숙한 신앙은 계속해서 자랍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길에서 조금씩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변해갑니다. 하나님은 그 변화를 기뻐하시며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신앙이 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교리 속에 갇히지 않으시고 매 순간 새롭게 저와 여러분을 만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흔드십니다. 익숙한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게 하십니다.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흔들림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는 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시며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과 인간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에 이르러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보시고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며 마음에 근심하십니다. 사람이 변하여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변화는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8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홍수의 심판 후에도 사람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한 사랑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변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먼저 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먼저 바꾸시며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돌이키심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변화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그 부르심은 꾸짖음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자는 초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찢고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변화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 작품 속에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변함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엘의 말씀에서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짧은 6절 안에 돌아서다 혹은 돌이키다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12절과 13절에서는 돌아서는 주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라도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반면에 이어지는 13절과 14절에서는 돌아서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사람이 방향을 바꾸어 돌아서는 것은 회개를 뜻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다는 것은 사려 깊은 마음의 변화, 곧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는 하나님의 결단을 의미합니다. 상황을 더 나은 길로 이끄시려는 구원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예언자 요엘을 통하여 마음이 굳어진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이제라도라는 말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지금은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요엘 2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의 현실은 어둡고 캄캄한 날, 짙은 먹구름이 덮인 날이었습니다. 마치 새벽이 오기 전 가장 긴 어둠이 산등성이를 넘어오듯 나라와 백성은 깊은 흑암 속에 덮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고 11절에 이르러 그 절정에 다다릅니다.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그날을 당할 자가 누구이랴.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도 심판을 막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심판을 견딜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희망의 끈은 여전히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살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멸망을 분명히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제 와서 스스로 말씀을 거두신다면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체면이 깎이는 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체면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존심보다 크고 진노보다 깊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이미 변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변하라는 초대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으니 너희도 마음을 바꾸라는 요청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본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은 원어로 보면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공동번역이 이거를 잘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진심으로 뉘우쳐 나에게 돌아오너라. 단식하며 가슴을 치며 울어라.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언제나 마음을 돌이키는 쪽으로 흐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순간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13절은 왜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누가 알겠느냐라는 말은 불신의 표현이 아닙니다.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붙드는 외침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최종적인 것이 아닙니다. 심판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회개로 이끄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변치 않는 사랑이 심판의 의지를 바꾸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사랑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그분의 진노는 목적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고통은 끝이 아니라 다시 살리려는 따스한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보류된 사랑이며 잠시 멈춘 자비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언제나 희망의 빛이 있습니다. 요엘의 외침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최종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언제나 회개를 향한 초대가 들어 있습니다. 그 초대의 말씀이 바로 이 한마디입니다.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이며 기회의 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삶의 어둠과 위기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씀이 절망 속에서 희망이 되고 어둠 속에서 방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핵심은 마음에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옷을 찢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유대인들에게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슬픔의 표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겉모습의 슬픔보다 진심 어린 마음의 변화를 원하십니다. 마음을 찢는다라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생각을 새롭게 바꾸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찢어진 마음 위에 당신의 사랑을 선명하게 새기십니다. 마음은 마음으로 열리고 마음은 마음으로 느끼며 마음은 마음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13절 하반절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 은혜, 자비, 사랑, 인애 모두 하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한없이 크고 따뜻한 구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시고 복으로 바꾸십니다.
그 복은 단순한 물질의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회복입니다.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돌이키시며 우리에게 다시 예배의 길을 활짝 열어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조용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그 음성은 꾸짖음이 아니라 기다림의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얼마나 따뜻한 위로입니까?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말씀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제의 무거운 후회에 머물지 말고 오늘의 새로운 발걸음으로 다시 하나님께 향하길 원하십니다. 돌아오라는 부르심은 단순한 회개의 요청이 아닙니다. 새롭게 출발하자는 초대입니다. 더 깊은 사랑으로, 더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새 길을 걷자는 부르심입니다.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는 말씀은 겉모습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께 드리라는 뜻입니다. 내가 믿는다는 이 라틴어가 내 심장을 당신께 드립니다라는 뜻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의 심장은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래서 그 심장은 더 이상 나의 욕심을 위해 뛰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뛰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마음을 찢으셨습니다. 당신의 보혈을 우리에게 흘려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찢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마음을 돌이키신 것에 대한 가장 진실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의지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 안에 늘 숨쉬며 메마른 영혼에 생기를 불어 넣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새롭게 날마다 빚으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씀은 다시 사랑하자는 초대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동행하자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마음 열기를,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라도 기도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주님, 제가 주님을 그리워합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그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제라도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루에 단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을 읽고 새기며 이 말씀이 오늘 나를 어디로 부르시는지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라도 사랑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십시오.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하고 도와야 할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그것이 우리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가장 실제적인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이제라도의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우리의 심장을 드리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 위에 당신의 사랑을 더욱 선명히 새기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눈길이 닿는 곳으로 우리의 발길을 옮기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미소 지으며
두 팔 벌려 저와 여러분을 따뜻하게 안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돌아가야 할 길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잃어버렸던 마음을 찾게 하시고 식어버린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며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돌아가겠습니다. 저희의 교만을 찢고 저희의 무관심을 찢고 주님 앞에 진심으로 엎드립니다. 하나님, 돌이키신 그 주님의 마음으로 저희도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저희의 죄를 덮고 상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의 심장이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뛰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향해 살아가는 새로운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그 부르심에 오늘 여기서 응답하겠습니다. 저희를 붙드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